예, 버가목교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제목은요, 다른 교훈, 즉 발람의 교훈을 전하고 따르는 자들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가리켰어요. 물 없는 샘이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깜깜한 어두움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자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깜깜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발람의 미혹을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발람의 미혹. 예수님은 버가목 교회에 자신을 나타내실 때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는 진리라는 겁니다. 근데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 교회 안에 안디바 같이 말씀을 지키고자 끝까지 순교한 자들이 있고, 반대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린 자들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발락이 발람을 가르쳤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발람이 정치 지도자인 발락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일에 그렇게 내어주는 겁니다. 자, 버가목 교회 안에 있는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가목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안디바가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분열되어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이 함께한다는 것은 이방 사람들과 자폰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타협하게 한 것을 의미합니다. 발람은 정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았지만 뒤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는 모압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음행케 함으로 수만 명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게 했습니다. 특히나 사탄의 권자가 있는 버가모는 우상 숭배가 많은 지역이었는데 버가목 교회의 교인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형식으로 세상과 하나씩 이렇게 타협하고,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그냥 그것이 그냥 어떤 형식과 같은 거예요. 그냥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 숭배에 동참하고 있었기에 이런 일들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에게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말라고 강력히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종교다원주의를 가장해서 좋은 것이라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렇게 죽게 만드는 발람과 같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버가목 교회가 경계할 것은 다른 교훈입니다. 다른 교훈. 이렇게 혼합화된 복음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께 정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갈라디아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신약에서 복음을 가지고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아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지?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은혜이신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근데 분명히 신약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은 말씀이죠. 신명기 30장 15절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이것을 경계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자, 생명과 사망, 그리고 복과 화를 내 앞에, 우리 앞에 두었다 했습니다. 다 듣게 하셨다는 거죠.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어디에 두었다고요? 바로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했습니다. 만일 마음을 돌이켜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으면 그 사람 책임인 거죠. 예, 그래서 지키는 겁니다. 생명을 택하라 했습니다. 민수기 31장 7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더라.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겐과 스루와 후르와 레바임이요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예, 민수기 31장 16절에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람 악인이죠.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자, 보라 이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남자와 동침한 모함 여인들이죠. 즉 발람의 꾀를 따른 자들, 악인의 꾀를 따른 자들입니다. 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악인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악인은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줘도요, 진리 안 따라요. 진리를 따르지 않고 사람들의 꾀를 따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근데 이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꾀를 따르는 사람들,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범죄케 함으로 심판받게 했죠. 시편 1장 1절에 보면 복 있는 자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복의 첫 번째가 악인들의 꾀가 나오고 바로 밑에 줄에 여호와의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들의 꾀냐,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따르지 않고 악인들을 꾀를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에 미혹되어서 그들과 함께 가담한 자들을 연병으로 심판했습니다. 자, 우리 시대 발람의 꾀는 무엇일까요? 우리 시대 발람의 꾀,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기복신앙 때문에, 즉 그래도 먹고 입고 사는 것, 노아의 때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고 그랬죠.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먹고 입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항상 생활에 매인 것, 생존에 관계된 것, 이것 때문에 생명을 준비하는 것을 버린다는 겁니다. 잠깐 있을 땅에 복이 더 좋아서 영원한 생명을 희생시키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자기를 구원했는데 그 영적인 생명을 희생시킵니다. 생존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땅의 것인가 하늘의 것인가, 육신인가 생명인가, 저 사람이 육신의 사람인가 생명의 사람인가, 여러분 딱 보면 보여져야 됩니다. 저 사람의 관점과 나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은 말을 통해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몇 마디만 해보면 이 사람이 땅의 사람인지 육신의 사람인지 하늘의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자, 발람의 꾀를 따랐기 때문에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자들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발람의 꾀를 따르고 짝하고 자신을 더럽힌 자, 자기 심령에 다른 영을 따라서, 다른 복음을 따라서 우상 숭배한 것은 내 마음 안에 이미 사망을 잉태한 겁니다. 다른 복음의 끝은 사망이에요. 아멘. 탐심의 끝 사망입니다. 아멘.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는데 탐심의 끝도 사망이에요. 사탄은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육을 즐겁게 해서 그를 죽이는 거죠.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사탄은 우리의 육신, 이 육신을 즐겁게 해서 영원한 사명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잠시 이 육신의 낙, 이것을 통해서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 생활을 하죠. 교회 생활을 해요. 근데 성도들 중에는 그 교회의 말씀이
진리와 다른 것을 알고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영이 정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아니면 그곳에 어떠한 육신의 즐거움이나 화려함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못 나와요. 내가 투자하고 내가 그동안에 헌금하고 내가 그동안에 부주하고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알았고 육신의 즐거움 너무나 뭐 찬양대도 좋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그 말씀이 진리와 지금 달리 가는데도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론 어떻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의 산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금송아지를 만들어주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백성들을 뛰놀게 했습니다. 근데 모세를 따르지 않은 결과, 율법을 따르지 않은 결과로 그날 우상 숭배한 자들 다 사망의 길로 들어갔죠. 그래서 육신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오직 그거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을 보낼 때에 우리를 말씀 없이 보낸다는 것은 양을 그냥 이리 가운데다 탁 던져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리의 밥입니다. 밥.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 백성들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셨는데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다시 발람을 쓰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언자가 나오면 선지자들이 나오면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들을 들었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발람을 쓰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가 여기까지 왔다. 오랜 시간 광야를 걸어왔다. 하지만 정말 너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는 자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인지 아니면 이 땅에 여전히 안주하고자 하는 자인지 그들을 통해서 시험합니다. 마지막 때도요. 주의 종들이 여기서는 뇌물이지만 돈 때문에 축복을 외치는 것, 즉 기복신앙을 전하는 것, 그것은 발람의 길을 따라서 백성을 저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이 땅에 지금 주님이 오실 때 다 됐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데 기복신앙을 전해요. 이 땅에서 아주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러고 지금도 또 뭐 아주 큰 교회를 지려고 하고 이런 분들이 있죠.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밝게 보이는데도 발람의 말을 들으면요. 우리의 영이 흩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흩어져요. 세상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며 그냥 살게 됩니다. 그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야 돼? 그렇게 하다가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데 영적으로 보면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들은 모압 평지, 바로 가나안 땅 앞에 모압 평지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곳에서 음행에 빠져서 결국은 멸망당했습니다. 발람의 교훈 앞에 즉 미혹될 자들이 미혹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결국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과 짝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특히나 육신의 종, 땅에 속한 종, 땅에 거하는 자들을 만나면 결국 세상의 음행에 가담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민수기 25장을 좀 볼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어린 양의 피의 영광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고 광야에서 반석에 물을 먹기도 하고 쓴물을 단물로 경험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봤는데 그동안 40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고 하나님을 따라서 힘든 광야를 지나왔지만 한순간이죠. 발람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같이 내 마음에 울리는 겁니다. 육신으로 즐겁고 평안한 말씀. 그래서 그들과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세상과 짝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 망하려면 쉽게 망합니다. 망하려면 뭐가 미친 것 같이 그냥 한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사기당할 때도 내가 왜 사기당했나 지나가서 이렇게 쳐다보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믿음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내 안에 발람과 같은 마음이 있기에 발람의 사상을 가진 모압 여인들, 아름다운 여인들과 만나면 한순간에 음행의 길로 갑니다. 무너질 수 있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 광야를 지나왔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자들, 아는 자들이 천국을 코앞에 두고 무너집니다. 지금 바로 발람의 교훈이 지금 우리 시대랑 똑같은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바로 눈앞인데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서 다시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2절에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부속됐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그 여자들 때문에 발람의 꾀임에 빠진 여자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에게 부속됐습니다. 그래서 바알 부올 숭배에서는 신전 여사제와 음란한 제사의식이 있죠. 음란한 제사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발리댄스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발리댄스도 배꼽 춤 딱 떼고 촥촥촥촥 흔드는 거. 그때 그죠? 그 목사님 교회에서 발리댄스 추게 했죠. 그게 신전 여사자에게 추던 춤입니다. 남자들이 보기에 얼마나 유혹적이에요. 매혹적이에요. 그들의 음행에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행음하며 그들의 신에게 절하고 제물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큰 진노를 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었는데 한순간에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WCC 제가 자꾸 말하지만 이 네 가지 이런 로잔대회까지 WCC부터 로잔대회까지 이게 바로 행음이에요. 행음. 그들의 초청을 받고 가면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자 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그들에게 예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악인들을 위하여 그들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미혹해 봤더니 그들이 미혹의 영역에 넘어가죠. 여러분 영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 배우가 누구라고요? 사탄입니다. 사탄.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생명의 말씀 주고 생명이 없는 자들을 들어서 다시 한번 미혹해보고 시험하시죠. 그래서 진리를 주어도 믿지 않으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합니다. 왜 저런 거짓 것을 믿나 이해할 수가 없는데 결국은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려면 그런 사람 만나고 망하려면 그런 종 만나고 다 그렇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겁니다. 문제는. 아무리 진리를 줘도 예수님이 오셔서 주의 종들과 그분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기에 그런 사람 붙이고 그죠? 따라가는지 보시는 겁니다. 눈앞에 지금 밝히 보이는 것이 가나안 땅인데도 지금 교회 안에서 종말이다. 종말 중에 종말이라 말하면서도 성도들을 그냥 안일하게 만들고 육신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고 그것이 저주의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생명 있는 사람들은요 달라요. 눈빛 다르죠. 생각 다르죠. 말이 다르죠. 얼굴에 빛이 다릅니다. 살려고 주 앞에서 살려고. 그래서 발람의 미혹은 주님의 강림을 준비해야 할 때에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안주하게 만드는 것. 이게 여러분 발람의 미혹과 똑같은 겁니다. 때를 알아야 되는데 때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이 땅에서 안주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발람의 미혹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떠나리라. 누구를 잡아달라고요? 수령들입니다. 지도자들을 먼저 목매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제사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로 죽었는데 짐승으로서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도자로 인해서 여호와의 진노가 그 백성에게 임했습니다. 자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붙여 시험해 보실 때 욕심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돌아오셔야 돼요. 다 놓고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여러분 절대로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한 시험 반드시 하세요. 또 5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망분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자, 이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정신이 빠졌죠.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다른 교훈을 가지고 여호와의 해망문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셀의 아들 비니아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공동체 안의 죄에 대해서 절대로 관영하는 분이 아니라 날마다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모든 사람들을 죽이라 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망문 앞에 그 죄의 근원을 잘라 버리고 죽이시는 분이지 결코 그냥 흐리멍텅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교회는 죄의 싹을 안 자르면요, 교회 절대 죽습니다. 교회 안에 미디안의 여자가 있으면 안 되죠. 다른 교훈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 오는 것을 절대 용납하면 안 돼요. 그런 마음 좋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복음에 관해서는 여러분 완전히 칼이에요. 지금 날성검이죠. 버가목교회의 예수님의 모습은 날성검이에요. 비니하스의 분노는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인의 배를 꿰뚫어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했습니다. 죄를 죽여야 연병이 그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다 버리고 나오라고 합니다. 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발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날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발람은요, 영적으로 잘 분별해 보세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일하는 자입니다. 마지막 때 뇌물 때문에 재물을 사랑함으로 예수님 때에는 가이사에게 속하고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에 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계속 축복하고 안주하게 만드는 것은 저주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보면 이게 보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보면 바울이 그랬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종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이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절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세상에서 나와서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반란의 교훈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을 여기다 기록해 놓으셨는데 기가 막힌 말씀이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영성을 알 수 있는 게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굉장히 깊은 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을 봤습니다.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반란과 같은 자들이. 말세에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전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말씀을 떠난 거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삭슬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지어내는 발람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 삭슬을 위해서 쫓아가다가 멸망하는 것이고 바른 길을 떠나서 돈을 위해서 스스로 지어낸 말을 전합니다. 이 시대의 휴거도 스스로 지어낸 말이에요. 환난 전에 우리가 다 휴거된다는 말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도록 스스로 지어낸 말이죠. 처음에는 순수하게 발람이 나아갔을지라도 사람들이 말씀이 없으면 다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에 많은 예언자들이 나왔죠.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들의 지금 3년 지난 후의 모습 보세요. 그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그들이 여전히 꿈, 예언, 환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튜브가 돈이 되니까 아주 예언자 노릇하고 여기 와서 막 그런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 일은 사사기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사사기는 은혜 시대의 끝이잖아요. 은혜 시대의 끝, 12사사, 은혜 시대의 끝인데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베들레헴에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장소, 그 지기, 쉽게 말하면 장소와 처소를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에 다다라 거리할 곳을 찾을 때 미가를 만나서 좋은 제안을 받죠. 나의 집에 머물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그래서 급료에 대한 좋은 제안을 받자 서로가 좋게 여겨서 그 집에 들어갑니다. 레인이 있으면 안 될 곳, 제사장이 절대 있으면 안 될 곳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데 미가의 죄를, 그런 잘못된 죄를 책망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미가가 원하는 것을 예언해 주죠. 미가가 원하는 것을 축복해 주고, 그런 제사장이 된 레인이 은열과 의복 한 벌과 겨우 먹을 것 때문에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그 종의 그 성도예요. 그 종의 그 성도. 서로가 원하는 것이 같기에 만납니다. 미가처럼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제사장을 찾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대에 미가가 찾는 그 복을 빌어주는 제사장, 그 사람을 찾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기는 베들레헴에 나가지도 않으면서, 그죠? 자기에게 맞는 말씀만 골라서 듣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원하는 복을 말해주는 목회자, 자기가 원하는 그런 말을 해주는 목회자, 이 모든 말씀을 다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받고 싶은 말씀만 딱 받고, 이것은 내가 용납 못해. 제가 만약에 예배에 대해서 책망하면 예배에 대한 말씀은 절대 못 받아요. 안 받아요. 그리고 다른 말씀만 딱 취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거나 못 가면 그들을 초청하죠. 그러면서도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하면서 이렇게 착각 속에 삽니다. 근데 거짓 종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사람들의 양심을 찔러서 돈을 다 끄집어내 줍니다. 거짓 선생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교회에 끌어들여서 자기 유익을 착취하는 것이 좋아 보여서 배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반대되는 사람도 있죠. 그곳에 갔다가 여기 있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해서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예전에 교회 건축하려면 누굴 불렀습니까? 예전에 교회를 건축하려면 돈 뜯어내는 전문가를 부르면 돼요. 그쪽에는 아주 날성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레파토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성전 건축하고 내가 가난한 자를 한 번도 못 받아. 강대상 해라, 의자 해라, 뭐를 해라. 주님이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고 흔들어 넘쳐서 줄 거다. 자, 그렇게 돈을 잘 뜯어내는 가짜 부흥사, 가짜 강사들에게 저도 속아봤거든요. 여러분 속아보셨죠? 속아봤습니다. 복이 그렇게 옵니까? 돈 많이 갖다 줬더니 복이 와요? 아니죠. 복은 그런 게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냥 복이 와요. 그냥 순종해야,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준비돼야 받는 게 복입니다. 영적인 복은 그렇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잘 분별하세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좀 보겠습니다.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자, 마지막 때죠.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즉 거짓 선지자들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은 백성 가운데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많이 일어났었다고 그랬어요.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한 일은 거짓말을 지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특히나 환상, 꿈, 예언 막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성령이 전하라 했다 막 이러면서 전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성경 말씀을 그냥 뭐 상징으로 푸는 사람도 있고 그냥 문맥으로만 푸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마지막 시대는 거짓 예언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예언하라 이 소리는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께서 계시와 숨결을 불어넣고 그 말씀을 들으면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죠. 가다가도 뒤돌아서고 바뀝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성령께서 전하라 했다. 내가 이렇게 하라 했다. 근데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틀리다는 게 문제인 거죠. 성경의 말씀,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고 성령이 전하라고 하시는데 그들이 전하는 다른 메시지를 찾아서 들어보면 기록된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자, 거짓 선생들은 다른 게 아니죠. 거짓 선자에게 배워서 거짓 선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좋아 보이기 때문에 배워서 흉내내죠. 예언학교도 그런 것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이 주면 당나귀의 입도 그냥 열어버리세요. 아멘?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예언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거짓 선생, 거짓 종들의 특징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진리의 말씀은 안전해. 목회를 하는데 꿈으로 이끌어가고 환상으로 이끌어가고 예언으로 이끌어가요. 간증으로 이끌어가요. 완전히 잘못된 거죠. 진리의 말씀은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진리의 말씀은 하나도 안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다른 것을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로부터 믿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거짓 선생 거짓 종들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게 만들죠. 즉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부인하게 하고 대신 자기들이 지은 말을 믿어지게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다 믿어요. 그런데 예수의 교훈은 알지도 못하고 예수의 교훈은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독주죠. 독주입니다. 사람들을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독주예요. 구약의 포도주를 상징할 때는 생명 없는 것이죠. 미혹이고 땅의 기쁨이고 혼합된 포도주로 사람들을 실족시키는데 신약의 포도주는 생명을 이룬 것을 나타냅니다. 자, 2절에 보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자, 무엇으로요?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 그들의 그럴듯한 말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진리가 참된 진리가 비방받습니다.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신들이 듣고 본 것을 믿어지게 전함으로 진리를 회방하는 사람들.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계속 자기들이 본 것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믿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진리를 또 함께 대적하게 합니다. 진리가 아닌데 진리처럼 믿게 만드는 것. 휴거, 꿈을 꾸었다, 뭐 보았다, 들었다. 진리의 말씀과 다른 길인데 성령이 전하라고 하셨다. 믿기만 하면 영생에 들어간다. 막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불법 때문에 진리를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진리를 비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육의 것을 더 얻기 위해서. 육의 것으로 심으면 육의 것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주면 많이 얻게 돼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요, 여러 교회를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음란하듯 그런 복음을 증거하니까 쫓아가는 자들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창세전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들은요, 탐심으로 지어낸 말, 너희로 이득을 삼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 했습니다. 이 시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이 시대의 성도들은 고난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해요. 고난이라는 것을.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 이 말씀을 싫어합니다. 아예 고난 자체를 싫어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고난이 유익이라 내가 고난받음으로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이 없으면 사생자라 했는데도 성도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자, 고난을 받으라. 자, 환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준비해라. 뭐 이런 말씀을 전하기보다 오히려 휴거를 외치고 우리는 고난을 받지 않는다고 전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멋집니까? 이런 말씀들이. 목회자들이 생명의 말씀을 주기보다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득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봐도 입에 진짜
기름을 참 몇 병은 갖다 이렇게 바르신 분들이 있어요. 혀가 막 돌아다녀 막. 그들의 혀는 땅에 돌아다닙니다. 땅에. 누구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예. 자,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득을 취하죠. 예. 그런 분들은 존경받습니다. 우리는 휴거될 것이다. 교회는 환난 전에 휴거되고 그 다음 환난 성도들이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똑같습니다. 레파토리가. 여러분 성경에 환난 성도가 있습니까?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가 있고 환난을 안 당하는 성도가 있어요. 성경에? 단 한 구절이라도 있어요? 예레미야 때도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가면 안 들어가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다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구절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에 어디 환난 성도가 있고 환난을 안 겪는 성도가 따로 있습니까? 모두가 환난에 들어가는데 환난 성도가 따로 있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웃긴 것이고 당신이 그렇게 믿기 때문에 당신은 환난 성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가장 쉬운 목회를 하는 겁니다. 가장 쉬운 목회.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 해주고 또 가장 쉬운 목회가 뭐 있냐면 율법적인 목회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하면 뭐 한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따라옵니다. 그것을 성도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건데 성도가 눈을 뜨면 목회자가 이끌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부러 어떻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잠잠치 않습니다. 그들의 심판과 멸망은 창세전부터 정해져 있고 후 3년반 대접재앙으로 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겁니다. 자,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천사를 할지라도 자기 처소를 떠나면 용서치 않고 지옥에 던졌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죠. 성도에게도 자기 지위라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타락한 천사들은 자, 하나님의 빛의 나라에서 떨어져서 이 땅에 떨어져 있죠.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땅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지위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은 즉 하나님의 법을 바꾸는 것은 타락한 천사와 같다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의 죄와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지위를 바꾸려고 하면 범죄한 천사들과 같이 지옥에 던져지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천사와 함께 불과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로 가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고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도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서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위,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에게 큰 날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들의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마지막 환난 날이 지나고 심판하죠. 정확하게는 천년왕국 후에 무적에게 집어넣었다가 다시 빼서 잠시 사용하고 이제는 불로서 완전히 심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해서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득을 삼는 자들,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는 영적 세계에서는 흑암이에요. 아멘. 창세기 1장 2절은 그냥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괜히 한 소리가 아니에요. 이 땅은 흑암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 특히나 사람들의 심령은 사탄이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흑암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땅은 쉽게 말하면 창세기 6일째 되는 날에 들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을 지을 때 6일째 되는 날 짐승부터 짓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빛이 있으라. 이게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형상과 모양.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야 그랬습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야. 왜?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거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마귀의 특징이 뭐라고요? 절대로 진리에 서지 않습니다. 그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예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발람의 교훈으로 올무를 놓는 자는 그는 성령 회방죄에 걸리는 겁니다. 시대마다 주어진 진리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때 베드로 용서받았는데, 근데 잘 보세요. 베드로는 인자를 부인했죠. 인자를 부인했기에 용서받은 거고,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을 것을 말을 해줬어요. 근데 그 말씀을 부인하고 말씀을 다시 한번 은 30에 팔았기 때문에 원수가 마귀가 끌고 가서 그로 하여금 목매달아 죽게 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생명 없는 죽음. 성령도 못 받고 죽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떻습니까? 베드로 안에 있는 진리의 성령을 속이고서 그도 즉사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들에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지금이 만약에 초대교회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초대교회는 교회가 태동되는 시작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강력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속인 것 같지만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사람 안에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을 속인 죄, 그것이 성령 해방죄에 걸린 겁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겠습니다. 2장 5절부터 9절에 자, 경건치 않은 자 심판하시죠. 마지막 때는 한일의 때 심판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리고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할례 받은 자들입니다. 의의 말씀을 준비한 자들, 그리고 자, 이들을 다 준비시키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고 그랬어요. 심판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방주를 지어서만 그것이 아니라 방주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경건이에요. 경건을 통해서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지키지 못한 자를 심판하는 겁니다. 근데 환란 전에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죠. 환란에 들어가서가 아니라 홍수가 내리는 날이 아니라 그 전에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지금 말씀으로 방주를 준비하면 계시록 8장 7절에 환란의 시작부터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말씀의 보호 속에 말씀의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름 준비한 그 5 처녀, 슬기로운 5 처녀들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죠.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환란 속에 신랑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그분의 말씀이 환란 속에서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자,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했는데 18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려줬다는 거.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하사, 자, 멸망받기 전에, 심판받기 전에 중보하게 했죠. 의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것은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것은 본입니다. 악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본보기로 보여주셨고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율례로 삼으신 겁니다. 자, 7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자, 무법한 세상, 법이 없을지라도요, 의로운 자들은 사람이 만든 법으로도 그것을 지키고자 노력하며 삽니다. 지금 예수를 몰라도, 우리 예수님을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요, 그 양심에 따라서 정말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시집보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할머니 때 어땠어요? 할머니 때. 야, 시집가면 출가 외인이야. 이렇게 말해줬죠. 이제 네가 그곳에 가면 그 집의 법도를 따라 살아. 그 집에 귀신이 될지라도 절대 돌아오지 마. 거기서 섬기고 살라고 보내면 어때요?
부모가 준 그 말이 영이 되어서 아주 심령에 새겨져서 그렇게 살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법이 없는 자들이 세상과 짝하면서 사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세상과 짝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없어서. 그러나 영이 산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엉망진창인 이런 세상에서도 자기를 지키며 사는 겁니다. 어디를 내놔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좋은 점이 뭔지 압니까? 부부간에 좋은 점이 뭔지 알아요? 아내가 새벽 2시에 들어와도 4시에 들어와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새벽 2시에 4시에 들어와도 걱정 안 돼요. 그가 있을 곳이 뻔하거든. 교회에서 기도하든지. 그거 알기 때문에 그냥 예수를 믿으면 그런 겁니다. 자, 이런 엉망진창의 세상에서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자, 롯이 있는 곳 무법한 자들의 음란 가운데 살았죠. 무법한 자들의 음란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의 법안에 있어서 그는 고통당했습니다. 고통당하는 롯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가져야 되고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것. 소돔성에서도 롯은 이방 신들을 따르지 않았고 세상 풍속을 쫓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요 마지막 때 눈물로 가게 만듭니다. 눈물로. 롯 보세요. 자기 아내 때문에 눈물을 흘리죠. 자기 사이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죠. 의인들은 눈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면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입니다.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서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래서 내가 소돔성에 있어서 내가 타락했다 이게 아니에요. 소돔성에 있을지라도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그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둔다는 겁니다. 불의한 자는 이방인이 아니죠.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중에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가는 자, 그냥 종교 생활하면서 생명과는 상관없이 사는 자들. 그리고 10절에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자,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당돌하다, 담대하다는 거예요. 자긍하다,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 말씀을 가진 자들, 진리를 비방한다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서 더러운 정욕 가운데 생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당돌합니다. 자긍하며 떨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영광 있는 자들, 즉 진리를 회방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유다서 1장 8절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꿈꾸는 이 사람들, 육으로 사는 사람들,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들이 육체를 더럽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그들을 비방하죠. 요셉의 육신의 형제들 보세요.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듣고도 그들은 그를 꿈꾸는 자로 보았고 그를 옥에 가뒀습니다. 자, 9절에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자,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어떤 천사도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특징, 자기를 떠나면, 이 교회를 떠나면 저주받는다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어때요? 참된 제자들은 너희는 진리를 떠나면 저주받는다고 그럽니다. 진리를 떠나면 저주받는다. 생명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죠. 그 말이 영이 되어서 묶여서 거짓 선지자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자, 이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지혜로 사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합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회방하다가 그들과 함께 멸망당합니다. 13절에는 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그랬습니다. 불의가 뭐예요? 3절의 말씀이죠.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 그것 때문에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며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자, 신명기 32장 5절에도 흠이 있는 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너희와 자 점과 흠이라고 그랬고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그랬습니다. 자,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 낮에 즐기는 사람. 첫째, 낮에 즐기는 사람. 예수님이 일하는 이 시간 복음의 때에 그냥 즐기는 사람들. 한참 일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들. 생명을 준비할 이 시간에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과 흠인 겁니다. 신명기 32장 5절에도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흠이 있고 사곡한 종류로다 그랬습니다. 자, 이들은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자, 이 거짓 선지자들, 발람의 교훈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첫 번째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졌다는 겁니다.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부자의 주머니를 봅니다. 한탕할 사람, 누구를 털을까? 어떻게 해서 저걸 등쳐먹을까?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가 그랬어요. 부목사가 나가서 딱 눈치 봐서 돈 나올 사람 모색하고 그에게 예언받게 하고 치료도 조금 해주고 그러고 나서 털어먹습니다. 그리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그랬습니다. 자, 이들은요 범죄하기를 쉬지 않는데 이들이 노리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굳세지 못한 영혼들입니다. 굳세지 못한 영혼, 영으로 서 있지 못한 영혼들, 진리로 서 있지 못하면 여러분 마지막 때 다 넘어갑니다. 마지막 때는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 즉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흐리멍텅한 사람들, 진리에 서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유혹하며 그들은 넘어뜨려요. 함께 저주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고민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나와서 그들을 유혹하면 똑같은 자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확실하게 여러분은 진리에 서 계셔야 돼요. 확실한 진리에 서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지만 베드로사는요 발람 같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이기에 그를 위하여 깜깜한 어둠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깜깜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허탈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며 그들을 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아멘. 제가 매일 이런 말씀만 전해서 이렇게 정신을 안 차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차리셔야 돼요.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당부하신 말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했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그래서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며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고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해놨더니 다시 한번 유혹해서 배나 지옥 자식이 만들어 놓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정말로 곧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굳건하게 서서 다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발람의 교훈 가진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 잘못된 복음을 가졌다, 그러면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발람의 교훈, 니골라 등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주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입을 맞추고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해드립니다.